ハレルヤ、水曜一部礼拝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서두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주로비 마에니 수도이 미나 주오 타타에르 미카미노 아이 니도 그다사리 소노지 데스 그와레타 주지카 파라 나가레로 하리 센치리아 후레테르 그리그리토 비토비토 카라 스크와레 슈니레 부스 미스크이와 미타리마스 와레나로 바빙고 도히츠지니하르 미스크이와 미타리마스 와레나로 바빙고 도히츠지니하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しこぼて合格していきましょう。할 수 있다 하시리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기미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 길은 더 예와레타 와같이 달라노 카미 와타시 오 미나네力を与えるとできると言った主できると言った主愛こそ愛
이름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와 이노지만에 숲에 대와 다시러 수미노 요고레워 도어테 구다사르 주와 와타시오 주와 와타시오 주와 와타시오 아이신 때 구다사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너를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멋있는 거구리 이케와와 다시워 기레이나 우치니 이레테 구다사르 주와 와타시고 주와 와타시고 주와 와타시고 아이신 때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만께 앞서서 숨이 터여 그와 살아가라 이리 대야구를 어떻게 야리 대마타 구얼어버시 겨워 기념의 타나의 아멘 주여 아마투 이나마오 겨워 그대신 타마에 벚꽃이 아마투 헌어워 겨워 모여시 타마에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선교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기미노 후카키 매겨리고 다타리 수구를 타내니 다미니 열애를 지우어 겨워 모아타에 타나에 주여 아마투니 나마오 겨워 그대시 타나에 벚꽃이 아마투 헌어워 겨워 모여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만께 앞서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미나오바 코코로の守りとなして心むる者に勝ちを得よかし主なるイエスを受け入れまつれ主なるイエスよ心の中に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요살이 때야 마치 그니니行く時高らかにたたえ主の清き名を主なるイエスよ受け入れまつれ主なるイエスよ心の中に。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수협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길 빕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도쿄 순복회 성도들 다 같이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과 큰 믿음으로 변함없이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기를 아버지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오니 이 믿음을 지켜주시사 자손 만대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아버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언제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축복을 받도록 늘 감사를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끔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사 하나도 죄가 없게끔 인도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달에는 아버지 우리 도쿄 순복음교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는 어디서나 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한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버지 그렇게 4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보며 축복을 아버지 실천으로 옮기게 인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본을 보였사오니 아버지 100살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 세계 아버지 도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전 세계 선교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도 꼭 스승님의 본을 받아서 절대로 담대하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같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같이 몸으로 바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순복음의 그 영생의 아버지 참으로 전도와 선교와 성경 건축을 꼭 일본 1천만 구령을 우리 손으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셨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수예배 드리며 정가대로 또 참말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며 꿈을 키우고 있고 실행하고 있사오니 만복으로 꼭 하나님께 헌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공로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다하여 또 우리의 사랑으로 다하여 뜻으로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시오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시카와 후지산 입버리 가와사키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9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한일 강구의 전상을 위하여 벌써 우리가 기도하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 과거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9월 4일과 5일날 타이페이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영육간의 건강을 주십시오. 정말 선녀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날 아지아 리더스 서밋도 우리가 다 모여 전도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행함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300명의 지역장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000명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모든 것이 주님 두 단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봉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1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했도록 합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하늘관계 전상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기름으로 부어주옵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임이요 기도로 승리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은 첫째가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셋째도 넷째도 끝까지 기도요니 주님 기도하는 단체요 또 기도하는 주님의 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타이페이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연력으로 도와주시사 꼭 필요한 말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다른 박사라도 곤비치 않게 해 주옵시고 고로가도 비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8일 날 엉아시아에서 그 목사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저녁 때는 우리가 성회를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단 교파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과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타시와 주님 私は主に愛する礼拝者私が立つどこでもあなたを愛します我が霊清い恵みを仰ぎ心すべて主に捧げて
この場でこの時あなたを愛します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今日あなたに良いことが起きます。앞으로 이 수요 예배 일부하고요, 금요철야 예배는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겠습니다. 오히려 토막토막으로 통역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이 기계로 쭉 내용이 끊어지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들으시는 게 보다 효과라기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소리가 많아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일본 분들은 항상 이 통역기를 가지고 오시면, 또 중국 분도 통역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선전의 시대가 와서 유다가 같이 왔다가 입맞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체포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법정이 열려, 그것도 깊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재판이 있고 두 번째 재판이 있고 또 세 번째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됐답니다. 첫 번째는 끌려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밤새워 조롱당하여 또 주님이 모든 모욕으로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네드린 법정, 이 사네드린 법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다야의 현재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이요. 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청친이 또 재판인이 또 내각인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네드린 의회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옮기시게 되는데, 이 일이 세 가지 재판이 불과 밤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데, 모든 세 가지 그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장 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동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전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의 뜰에 옮겨지기 전에 이미 두 번의 재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 당시 유다에서는 밤에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반드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사이에 열려야지, 그게 연장되어서 밤이 될 수는 있지만 밤에 법정이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법정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57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니 밤인데 왜 재판에 필요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기 위하여 모략이요 전부 다 계획된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은 어떤 일이라 있다더라도 일단 증거를 검증하여 필요한 모든 수석을 밟아야 올바른 재판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모략 때문에 이 법정이 열렸기 때문에 이 법정은 처음부터 거기에 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의회로 옮기지는데 거기서 사형 선고가 나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데가 첫 번째 심판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 유죄가 되면 그 두 번째 심판에서 그 당시는 3심제가 아니라 2심제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 그 산헤드린 의회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아까 우리가 27장 1절에 있는 왜 사람들이 다 와르르 다 같이 가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에 가야 했었느냐? 사형 선고로 내리는 권리는 산헤드린 의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지만 사형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압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못합니다. 사형 그거를 집행하는 그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재판의 불법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밤에 열어서는 안 되는데 밤에 열었고 산헤드린은 아직도 새벽에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아니 보통 1심에서 그렇게 유죄라 나오더라도 피고의 한수하를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 중간에 사실은 고법이 있어요. 이 피고가 아니다고 한수할 수 있는 그 법정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전부 또 마지막에 대법원에 갔다는 것도 불법이요. 또 새벽에 대법원이 열렸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가 언제였었을까요?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특히 종교적으로 6월절 기간에는 이 절기 기간에서는 절대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미루어 그 6월절이 끝나거나 사지 이렇게 축복의 귀한 날들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그 율법하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월절에 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산헤드린 그 의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피고인에게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진실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사형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기간 후에 사형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가서 그날에 이 조용했다 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 재판에 처음부터 그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뭐가 불법이냐? 사형 선고할 때는 사형 선고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도 없이 사형으로 선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7절 말씀 합독 같이 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사형시키려고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온갖 거짓 증거하면서 사형을 해야 한다고 다 증인들이 나서서 또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한 건도 예수님의 허물을 또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는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9절에서 6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손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증인이 말한 것 가운데 그나마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 잘못이 있었다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선전을 바라보면서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 그짓고 그질라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말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나오는 내용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어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선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선전을 헐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도 십자가에서 해도 나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했는데, 그거 따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형시킬 만한 내용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를 비롯한 거기에 모인 그 제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형으로 시킬 만한 허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라도 예수님의 3년 반에 가까운 이 공소의 동안에 과거에 또 돌아가서 여러 군데 사람 보내서 수사했는데 한 건도 윤리적인 문제도 없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금전적인 뭐가 잘못도 없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허물, 죄악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한번 실수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라도 가야바들이라도 한 건도 찾지 못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어떤 이 세상에 인격이 좋으시다 해도 빗대는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주 나쁜 볼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이 모를 뿐이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빈도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걸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말이라도 그것이 순수한 동기로 말해도 악한 사람은 악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절의 말씀을 합독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렇게 다들 증인이 나왔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 앞에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해도 거짓에 일일이 반박하거나 반론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외치고 소리치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꼭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침묵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진리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그 크리스천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어쩔 수 없는데 마지막에 수단에 나갑니다. 증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사형 선고할 텐데 그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종합니다. 예수님께 쪽
유도신문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뭐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진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또 따질 거고 더 그렇다 그러면 못 얻겠다고 할 것인데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예수님은 사형 선고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를 아셨는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셨는데 비합리적인 말, 거짓이나 거짓 증거 앞에서는 정말로 도살장에 긁고 가는 소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이 말 듣자마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입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4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너희가 보리라 하시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자기를 지키려고 무슨 묵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 불리하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절대 뒤에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변면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대로다. 맡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에다가 얼마 있다가 너희는 그 높으신 분의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무지무지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예언이 나왔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그물을 타고 오는 것으로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 말이 맞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도 중요했지만 그 후에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5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손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또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손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을 때는 너무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져 자기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왕의 진소를 주고 우리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으로 고쳐달라는 편지 보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는데 고치라 하는 것은 이건 뭐 틀림없이 시비 걸어올 것이며 이 전쟁으로 만드는 대의면분을 잔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반은 감격했어요. 감격이라는 것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 예수가 말할 줄 몰랐는데 제대로 고백으로 했으니 이산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진짜 이 사람은 이러한 순수한 말이라도 악한 사람은 어떤 말이라도 악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손모독이라 그게 그 부르짖고 또 고함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사형을 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이름으로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든지 야훼의 이름으로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레위기 24장 16절에 이 그절을 가지고 법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반 아직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건 어딘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죄를 짊어지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같이 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 내리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대한 조롱과 고문이 시작했습니다.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맞으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또 손바닥으로 치면 너가 쳤는지 맞춰보라. 그렇게 조롱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67절 68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정말로 이 조롱과 고문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이름 당하시기 600년 전에 똑같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으로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으로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갖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간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가 억울한 이르탕 하면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렇게 우는 사람 보고 우리는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죠. 동정하죠. 그러나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말 안 하시고 그대로 있으신 보면 우리는 충격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충격으로 느꼈어요. 충격으로 느꼈기 때문에 또 고문이나 조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나의 허물을 덮어보려고 내가 죄범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감동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글쎄요, 인격자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상대방이 악하든 지독하든 그 순종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래도 권위는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조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9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잠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잠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20절의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잡면 무슨 진짠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잡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억울해도 보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그 상대방이 악한다 하더라도 그걸 복수한다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오히려 억울해도 예수님같이 가만히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도 합독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론하지도 않고 그 사람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데, 아니 너희들은 불법으로 왜 이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앞에서는 이건 두려움으로 서지 아니하신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고난당하면 자기가 요부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는 요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19%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억울했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위로우심 때문에 핍박당하였다고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모하여,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 실수할 리도 없고 건강 잃어버릴 리도 없고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과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막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리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였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도망간 나머지 11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두 가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요. 하나는 정말로 죄송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 보호하지 못하고 또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망갈 수 없는 베드로의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 결과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자기 인생으로 앞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무죄 선고받거나 조금 얻어맞기만 하며 불려나갔다면 즉시로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장면은 없었지만 더 하나는 진짜 사형 선고받으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다는 것입니다. 웃으시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끌었다고요. 항상 예수 멀찍이 보고 봐가면서, 그리고 떠나지 못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본사기는 싫고
또 너무 일찍 가기도 싫고 한산 늦게 하다가 먼저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뭐가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강해질 수가 있지. 그 우리가 무슨 인격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요. 또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고,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최고의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의 최고의 신학으로 배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말만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한산 그 실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하신 대로 기적이 나타났고, 말씀하신 대로 귀신 쫓겨나갔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최고의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한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 십자가형의 그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가 열쇠를 잠그고 그냥 안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그 순간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시자마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모여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모든 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손들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어 이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여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또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만 분성한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서 안 됩니다. 손들이면 입도 분성하되 그 안에 한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손들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마코토노 산비 사사게를 주가 가시라 나를 교가이 신고 이노리 사사게를 산비가 아흐레를 교가이 미코토바 모치 하타라키토 세이토니 아이아르 교가이 오시켄신 여러코비요 사사게 미요 무스브 교가이 슈노코 코로니소이 아이시아우 교가이 슈노에이 코노 타메 슈오아카 시스루 교가이 아이노 이바나 사키 호코리
いつも愛あふれる教会、主が愛されるこの教会、このようになるように、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참는데 약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리 당하지 않았는데 자꾸 억울하다고 한 거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이를 청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보혈, 그 가야바의 뜰에서 당하신 모든 수모와 조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뒤에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주옵소서.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과시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도 데데레스타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불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방향으로 가는 우리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선녀님 씨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수요 예배, 2부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1부 예배는 똑같은 시간 한국어 설교를 하고, 그리고 7시에 2부 예배는 내가 일본말로 같은 마태 복음 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본 분들은 이 시간에 나오셔도 통역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 7시는 그냥 일본말로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제가 일본에 있는 날에는 새벽 기도는 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몸이 만신창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성도님의 병으로 기도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성령님이 계시셨기 때문에 지금 10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변에 150변 끝나는 날이 10월
11일 날에 금요일 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부터 먼저 잠언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모입시다. 모여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서로 생각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2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 되면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교회를 살리시며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에 품고 일봉 1천만 그령의 기둥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기둥답게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끌어 나가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예를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 운동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20세기에 일어난 로산젤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우리 교회에, 여의도 순봉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 이후 예배도 지켜주옵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으로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바르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을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을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신호에 있고 신호에 있고 미르 와레라 또라레르슈. 선호에 있고 댐니미치 산비같이 니미치를. 슈노에 있고 미르 산비노 나카뇨라레를. 주와요 밑에 오라
れる御手を差し伸べて栄光満ち溢れる主と共に立ち上がり我らは進み出てゆく世界が主を見るように父よ他にさせたまえ世界中で使えさせたまえすべての国が主をたたえあなたを見られるように栄光満ち溢れる主と共に立ち上がり我らは進み出てゆく世界が主を見るように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또 그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권노를 믿으며 또한 그 능력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그 말씀 믿고 말씀대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더러운 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더 나가요 우리 친구에서 더 나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또한 우리가 꿈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꿈이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늘어 체험하여 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사오니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담대함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주여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愛する天のお父様、皆を褒めたたえ感謝します。今日もこの水曜一部礼拝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て、御言葉を聞くことができ、感謝します。本当に私たちはイエス様のように不当に、裁きを受けたときに、反論してしまうものでありますが、イエス様のように本当に黙って主の道を行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どうぞ助け導いてください。また隣人が不当に苦しめられていたときには、どうか物質を持って祈りを持って助けることができる、一人一人になりますように、主がどうぞ助け導いてください。ペテロのように聖霊が注がれ、一人一人が変わり、またこの教会の、水曜二部礼拝にも、蒼天にも、たくさんの生徒が押し寄せ、日本を変え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ここに、今日私たちが捧げ物を持ってきました。あなたが、何十倍にもして、豊かに用い、貧しい人、心が貧しい人のために豊かに用いられ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愛する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들으신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연접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으신 성기를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운 손이 함께 있어 또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자리에 모이신 손들임,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신 손들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지어다.ハレルヤ、すべての神様へお捧げします。主